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로 7절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2022년도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첫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로교의 이 교리는 칼빈의 이 5대 교리를 중심해서 교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교리가 다 있어서 이 종교에 누구든지 입문을 하면은 교리 공부를 가르칩니다. 장로교 역시도 이 칼빈의 교리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말씀을 전합니다. 신학교를 4년 동안 다니는 7년 동안 다녀서 그 돈을 지불하고 공부를 하는 그 결과가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7년 동안 공부를 해서 목회를 하기까지, 목사의 자격증을 따기까지 개인적으로는 성실함과 인내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요. 이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는 이 칼빈의 5대 교리, 이 말씀을 배우려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교리를 잘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하면은 큰 돈을 안 들이고서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칼빈의 5대 교리는 성경에서 이 핵심에 중심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성경과 똑같은 효력을 나타낸다고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니까요. 그래서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교리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되게 큰 도움이 되죠.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둥이 집을 받쳐서 유지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 교리에 합한 이러한 말씀을 받으면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데에 대단한 은혜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의 첫째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계약을 맺었지만은 그 대표자가 계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가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에 갈 수 없는 형편과 저주의 처지에 놓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꽂이의 꽃이 꺾여서 꽃병에 꽂혀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금방 죽는 것처럼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죽었던 그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몸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으며 무슨 호흡을 할 수 있고 무슨 걸음걸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는 악취를 풍겨서 갖다 묻어야 될 그런 형편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가 가진 행악을 하고 죄악을 풍기며 죄의 오염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 전적 부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이라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을 하지 그것이 사람이 선택을 해달라, 선택을 하지 말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토기를 만들 때에 그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한테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냐, 나를 왜 크게 만들었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에는 전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한된 구속인데 이 제한된 구속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칼빈의 5대 교리고 오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말씀은 사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는 복음 전파가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는 이단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 가둬들여도 죄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를 하고 그럴 때에 군중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는 이러한 이 재판이 있을 때 그가 죽이라고 가표를 던진 것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피신한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 다른 나라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 도망갔다는 성도를 잡으려고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노상에 갈 때에 하늘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 빛을 사울에게 비춰준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이 사울이 길을 걸어가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을 비춰서 봤는데 거기에 음성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열면은요 사람이 닫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은 사람이 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사모할 때가 있어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서 음성 좀 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빛을 좀 내려주시면 어떨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은혜 가운데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요, 하나님 주시면요 못 받을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에 이 사울이 땅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겸손히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은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음성을 들었지만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성격과 개성과 생활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돈의 물질을 통하여서, 물질의 고난을 받으면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병마가 찾아와서 죽을 병이 걸리니까 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괴가 되어서 외롭고 쓸쓸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속색해서 자녀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성격과 처지와 그 형편에 맞게 모든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다 다르게 역사하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각기 다 나름대로의 체험이 따로따로 오지만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삶의 희망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이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이러한 이 시점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짐을 모두 지시고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어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치러서 그 죄를 다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의 문제도 3일 만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각기 사람마다 임해서 돌아올 때는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오해를 하고 율법을 지행하다 보니까 율법에 어긋나서 이단이라는 사상을 가져서 그분이 이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10억, 50억, 100억이면 사람의 생명도 그것은 쉽게 바꿔버리는 이러한 가진 성향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을 생기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이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명예와 지식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인생을 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가장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성경도 그분이 가진 지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집필을 해서 신약 성경 14권을 사도 바울이 집필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특별히 목회자는 이 로마서 공부를 하면요, 교리에 다 그 은혜가 넘쳐요.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마스터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요, 모범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과거에 가졌던 그러한 그 자기의 모든 생활, 인간의 모든 영화나 그런 부귀나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여행을 하면서 또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모든 교회에 서신을 보내서 집필한 것을 오늘날 이 신약성경의 14권을 집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요, 여러분 마귀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겪어봤지만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용서부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누구나도 동일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를 해서 핍박을 했지만 그러나 용서로도 기회가 있어서 은혜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장에 다닐 때에, 어렸을 때에 너무 교만하고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교회를 가자 그럴 때에 내 주먹이나 믿지 월급력 이렇게 조롱을 했던 사람도 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용서받을 기회가 주실 때 그것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중풍 환자를 걸어가게 하시고, 이러한 일을 보면서도 그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300대련을 예수님 앞에 들 때에 그것 가지고도 대적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던 것이 이 가룟유다예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마지막에 그 일을 행할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간섭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신도림에서 이 가정교회를 할 때에 저에게 행악을 하는 사람을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분한테 많이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불태우겠다는 등 가진 욕설과 이 사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2박 3일 동안 욕을 하고 뭐 메시지를 보내고 막 그러는데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으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은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후에 기도를 이제 끊었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당한 것이. 그랬는데 몇 달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암에 걸려서 그렇게 하는데도 늘 건강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고 늘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이 끝까지 행할 때에 그의 일생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가 있겠으며 무슨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을 만한 무슨 착한 행실을 뭘 했겠으며 우리가 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겠습니까? 하는 짓마다 허물이고 죄악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예수님에게 다 지우셔서 십자가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고 사망을 갈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죄짐을 다 지시고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부족하고 어떤 그런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신 이 은혜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에도 올 한 해도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할렐루야.